말씀 전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잘 보시고 또 성경 구절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게 안 되나요? 네. 주여.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7을 대학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느 공동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어떤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가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가를 보면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라고 했는데요. 42절부터 42절은 여러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6장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5장 4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날마다 성도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만이 메시아 된다라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의 단 목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가르치고 또 입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날마다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공서를 가든지 커피숍을 가든지 심지어 목욕탕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여러분, 단 하나의 목표, 모든 성도들이 단 하나의 목표, 예수를 정말 전해야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매진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영어를 열심히 배워보십시오. 실력이 점점 늘어납니다. 날마다 병약한 사람이 긋고 뛰고 열심히 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해집니다. 우리 고등부들도 여러분들이 노래 못한다고 성가대 하지 말고 날마다는 아니지만 주일마다 성가대를 열심히 해서 찬양을 부르면 목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이런 그 한 것에 대한 향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에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요. 제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제자로서 교회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교인들이 늘어나느냐, 이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와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육신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사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작지 않습니까?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의 이름을 거의 다 압니다. 여러분이 간첩이 아닌 이상, 아니면 기억력이 약간 저처럼 상실돼서 이름을 약간 거꾸로 부른다든지, 지민이를 민지라고 하든지 민지를 지민, 똑같네요. 그건 뭐 상관이 없지만, 이러지 않는 이상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벌써 500명, 1000명이 되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이름을 몰라요. 서로에 대한 관심들이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급속도로 많아지면 양육 시스템이라든지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누가 또 새가족을 맡아야 되며, 또 성가대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또 교사들도 충원도 해야 되는데, 순장들도 생겨야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아마추어에서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는 그 영역에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장할까봐 지금부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를 지금 6장에 왔어요. 6장을 지났는데,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출발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한번 전했더니까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5,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명이에요? 벌써 이게 지금 3,000명, 5,000명, 성경에는 주로 남자들만 카운트했는데, 혹시 그 가운데 아이들, 여자가 카운트가 안 됐다면 벌써 이 교회는 10,000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구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본토를 떠나서 다른 이방 땅에 살다가 돌아온 히브리인들을 말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의 명단들이 구제에서 점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의 지금 이 교회는 주로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겠죠. 12사도는 다 누굽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베드로를 알고 있었고 야고보를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한성자 권사님이 그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베드로 사도님, 우리 이재인 권사님에게 좀 뭔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한성자 권사님 오래전부터 알았으니까, 그러면 해줘야죠. 어성을 권사님이 와서 또 야고보 사도에게, 아유, 우리 이런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 여성은 정말 어렵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래전부터 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와주겠죠. 그런데 저 멀리서 온 분들이 있어요.
저 일본 땅에서 왔다가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아키코 권사님 뭐 이런 분들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말도 못해 알지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투덜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투덜거리기. 자,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2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사도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느니라. 만약에 사도들이 말이죠, 이 구제의 형평성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일부터 이렇게 합시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살을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육을 줍시다. 이렇게 해결했다면 아마 그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는 잠잠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들은 말이죠, 이 문제의 근본 뿌리를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보이는 현상, 나무의 나뭇잎이나 나무의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무의 뿌리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 있어서는 사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여러분의 역할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또 저의 역할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그럼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접근 방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의 핵심, 뿌리까지 접근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너무 중요한데 사도들 가운데 이 사역에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아마 이 베드로와 야고보 뭐 이런 제자들은 그렇게 또 학식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했을 때 아마 성령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7 집사 세워서 이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것은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몰두하고 집중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재미있는 게 4절에 보니까 오로지 뭐가 먼저 나옵니까? 기도가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어부예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누구였습니까? 시골 촌동네에서 강남 땅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표적과 막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찬이 위해서 안수기도 하니까 예찬이가 갑자기 막 교만하다고 회개를 막 하면서 현복이가 막 기도를 하니까 현복이가 회개하면서 나는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막 기도를 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민지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민지가 어느 날 갑자기 겸손하고 호요하고 차분한 정말 자매가 되어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는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의 삶의 변화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은 알았어요. 이 사역이 누구로부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에 막 가져오고 이런 역사들은 이 사도들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오직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도들은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종교예요. 사람들의 영혼의 운명,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멸망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말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합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만 고친 게 아니에요. 폴, 너 잠깐만 일로 와봐. 너 정말 머리가 굉장히 교만하게 생겼구나. 너 머리통을 내가 바꿔야 되겠어. 머리통을 겸손의 머리통으로 딱 바꿔주고. 지훈이, 내 눈이 좀 욕심이 가득해. 내 눈을 빼서 네 눈에게 아주 겸손하고 깨끗한 눈을 좀 넣어야 되겠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체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새로운 기질을 주시고, 새로운 말을 주시고, 새로운 행동을 주시고, 완전히 우리를 통째로 다 바꿔주시는 게 새 창조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새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성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앞에 하나님의 전전에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만 새로운 얼굴, 새로운 머리, 새로운 입술, 새로운 눈, 새로운 귀, 손과 발이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장 먼저 사도들이 앞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금요일 한번 땡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나가 오면 요즘 얼마나 이 볼이 얼마나 살이 찌고 있어요. 얘가 뭐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엄마 옆에 곁에 서서 그냥 마음껏 젖을 먹고 그 영양분을 다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한 주일 갈 때마다 다나의 얼굴이 점점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 얼굴이 달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라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과 교제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만이 새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의 큰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의 그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전 몸 위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기도 외에는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이 영적 전쟁에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의인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죄인이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 천상과 지상, 하나님과 마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모세를 무너뜨렸고 다윗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죄짓게 한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만 마귀를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삶으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히엘이하고 시온이가 봤어요. 쟤네들 막 걸어다니고 둘이 싸울 때 보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남자애들이니까. 얘네들이 힘 있구나. 그래서 우리 홍현진 전사가 얘들 둘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오늘 말이야 강남역까지 둘이 뛰어갔다 와. 얘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에 집에 돌아가서 밥을 실컷 먹고 와서 다음 주에는 너희 둘이 민지를 놓고 강남역에 뛰어갔다가 돌아와라. 되겠어요, 여러분?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는 온갖 종류의 좋은 설교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상인 목사의 설교는 거기에 축도 못 껴요. 아니, 축은 좀 낍니다, 여러분. 그 많은 좋은 강의 듣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가겠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위기의 교회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위기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성에 기도 모임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말씀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는 늘 얘기하지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이가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려면 자라남의 역량이 필요한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지난주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들 속에서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일이 실패되고 부부관계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분별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갖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분별의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결혼해서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지 않았어요.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충만히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연이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연이 형제. 내가 너를 택했단다. 종진아, 내가 너를 택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원이, 희진이 염려하지 말거라. 기도하거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일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요, 예수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 전서 3장 1절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3장 1절에 보면 11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따라 해봅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세우고, 예, 진리를 이 기둥과 벽에 계시하고 붙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개척 그 교회는 목회자에게 과도한 일들이 주어집니다.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고, 재정도 봐야 되고, 신방도 하고 전화신방도 하고, 형광등도 고쳐야 되고, 선풍기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밀대를 가지고 청소도 해야 되고, 청년 리더들도 돌봐야 되고, 권사님 어른 리더들도 돌봐야 되고, 교육자들도 돌봐야 됩니다. 심지어 주일날 단아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목회자에게 일이 집중되면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질이 떨어집니다. 목사로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사로서 거의 모든 일들을 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질들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결론은 성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습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 다 죄의 탓입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가 말씀사에게, 기도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은사를 개발해서, 은사가 없으면 개척교회는 개발하면 됩니다. 있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해서 교회를 함께 나가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기도와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목사가 제 자리를 찾으면 모든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앞에 보면 시작. 온 무리가 죄송합니다. 4절부터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기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더 이상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겠구나 하고 약간 이제 심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따뜻해지고 큐티를 잘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함이 높아지고 행정이 잘 되면 교회가 효율적이고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말해보세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여러분 자신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과 기도 앞에 더 매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와서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어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이 집사님들은 이 목사님들, 사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협력자요, 이 협력자요,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6절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자, 3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 뽑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두 패시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쉬운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쉽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들 중에 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는 밀가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너 와서 좀 기도 좀 해라. 잠깐만요, 나 지금 저기 가야 되니까요, 다음에 합시다. 돌 같은 사람. 한강아, 너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 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밀가루에. 은총 전도사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 좀 하렴. 네, 청소하겠습니다. 밀가루 전도사. 윤영 전도사, 윤영 전도사가 아니죠. 윤영 자매님, 아프리카 가는 우리 한강의 형제를 위해서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밀가루 성도입니다. 예찬이의 꿈이 뭐냐면, 예찬이는 돈을 회계사로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래요. 금요일날 우리 같이 여기서 기도하고 잠을 자서 토요일날 아침에 예찬아, 밥을 먹으러 가야지. 네, 목사님,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저의 소망이 제가 목사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꼭 사겠습니다. 그래서 막 가가지고 국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돈은 제가 냈습니다. 밀가루 성대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야, 바울이 그럽니다. 너 그레데에 남아라. 아, 왜 그레데예요? 대동강도 있는데, 저 낙도 섬도 있는데, 네, 이 밀가루 제자입니다. 성령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갖다 불러서 이거 해라. 네, 성령님이 편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두 번째로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보지만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를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쪽에서 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믿음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비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큐티노트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의심과 믿음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좋은 형제자매들, 어느 날 어떤 자매 와서 한강 형제가 너무 좋습니다 고백하다 그 다음날 나는 한강이 아니라 낙동강이 좋아요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의심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정것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한강이와 현복이 예찬에는 공부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공부하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경이는 이방 땅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김치도 없죠. 된장도 없죠. 늘 그냥 감자만 먹고 감옥에서 그 이방 땅에서 감자 먹고 빵 먹고 그거 울 때도 있을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 광야로 보내요. 회사라는 광야, 학교라는 광야, 가정이라고 하는 광야, 이 개척교회 여러분들 이런 광야로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정금 같은 믿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구원이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다루기 쉬운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지혜에 이로운 사람, 지혜에 충만한 사람.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분별 있는 사람,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남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리더십과 늘 한마음을 갖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교회 안에 쓰레기를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도대체 뭐 했냐 이렇게 청소도 안 해놓고 그걸 먼저 치울 수 있는 사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나열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들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간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칭찬. 이 칭찬을 받는 사람하고 인기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찬이가 밥을 잘 사잖아요. 인기가 있습니다. 은별이가 커피를 잘 삽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서 가장 웃기고 이 친구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웃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안 하는데 다 친구가 웃어요. 한강이 형제. 말이 없어요. 근데 다 웃어요. 인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과 지혜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더욱 빛난다. 빛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부부가 참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와, 저 가정의 저 자녀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저 청년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구나. 그 칭찬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마지막으로 7명의 이 집사를 세웁니다. 7명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데는 팀워크가 필요하다. 함께 팀워크를 잘 맞춰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팀으로 일해야 됩니다. 늘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돼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 팀워크를 가장 잘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명의 이 이름들 잘 읽지도 못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뭐냐면 헬라어의 이름이에요. 헬라어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영국에 가서 이름이 이제 이분이 승장 목사님이셨거든요. 승장. 그래서 이제 자기 한국식으로 다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My name is 승장.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헬로 하면서 오면서 송장, 헬로, 송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다가 맨날 그 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꿨어요. My name is John, not 송장 John. 그 이름이에요. 다 지금 이름이.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주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주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누구를 뽑았습니까? 지금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7명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장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선교, 이방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벌써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살았기 때문에 선교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본에도 살았고 중국에도 살았고 여러 군데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 대한 이해가 많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런 7명의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의 교회로 바꿔가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7명의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팀워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팀워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7 집사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고 함께 팀워크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세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장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성하자, 팀워크가 갖춰지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싹 갖추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역사 앞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약들 다 먹이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매일 다나 옆에서 젖병 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슬퍼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린다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들은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구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했다. 점점점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소그룹별로 큐티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므로 앞으로도 저와 함께 잘 이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나가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은혜 받은 바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사역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성령, 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며 또 우리의 팀워크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받은 바 깨달은 귀한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흥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밀가루와 같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예배 또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이제 큐티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모든 순마다 하나님께서 이 큐티로 풍성한 은혜의 나눔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점점점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배 하나님 우리가 귀한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름 부으셔서 악한 마귀와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에 참으로 주의 복음이 여기에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과 기도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